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서울 북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또 GNTV의 방송 선교의 그동안 진행해왔던 과정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30분 정도 말세의 징조와 이 미디어 방송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 현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한 20분 정도 GNTV 운영 재정국장으로 함께 하시는 김철애 형제님, 안산 동북교회 김철애 형제님이 이어서 복음을 위한 동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전심해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했던 일들이 복음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바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오직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이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것은 단어 말 뜻이 바로 심부름 살자의 목숨 명자죠. 우리가 어떤 심부름을 할 때, 어떤 명령을 따를 때, 순종할 때, 따라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목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때라는 말씀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합당한 삶이,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도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시세를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르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중에 200명이 되는 리더들이 바로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형제들을 통솔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이런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리더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시세를 잘 파악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말세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군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와 마태복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표적으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재앙들이 지금도 처처에 곳곳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가 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배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말씀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그러한 재앙들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 심각한 사태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 세상에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참으로 심각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마지막 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생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현상 20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문화 사조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 현대 시대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것을 해체시키고 또 탈이성주의, 이성을 배반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에 대한 반항과 해체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특히 종교계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통합운동, 또 범신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종교도 절대적인 신이 없고 절대적인 종교가 없다. 다 공존하는 것이다. 불교든 힌두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모두 다 같은 신이고 공존하는 것이고 동일한 것이다.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같이 우리 종교를 통합하자. 그쪽에서 믿는 신도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다. 서로를 인정하자. 하나로 통합하자.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것을 예비하는 그런 전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문제는 지금 기존의 수많은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 통합 운동에 합류해서 여기서 함께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신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배교 현상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 현상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잘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확실한 절대 진리인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다. 모든 물건들이 신이다. 신이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유일신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사상을 깨우쳐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국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빠른 정보 교환 시대고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도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팔에서 그 일꾼들 수양회에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양회에서 그 네팔 교회 성도들이 정한 수양의 주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한 나라에까지 이 사상이 만연되어 있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GNTV 방송 선교를 하는 것은 GNTV 방송 선교가 요즘은 이제 GNTV 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 선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터넷과 TV 방송과 전파 이 다양한 매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러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덕스럽지 못하고 불경한 것들도 많이 전달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진리의 복음 말씀도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이것도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전도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GNTV 그동안 서울 북북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초기 단계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GNTV 현황 보고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방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상징하는 로고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러한 사역입니다. GNTV 비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좋은 매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수양회 때 이 GNTV 방송 선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보고를 듣고 호응하시고, 특히
북한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난 존 쇼트 선교사님, 중국을 배경으로 선교하신 존 쇼트 선교사님도 GNTV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다 그러면서 적극 후원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GNTV 사역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GNTV는 KT 올레 TV의 채널에 할당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터넷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다국어 인터넷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오와 CDN이라고 하는 유튜브와는 별개의 비슷한 그런 비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도 전 세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채널인데 특별히 중국과 북한이 유튜브를 차단을 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 CDN과 비메오 채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차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북한과 중국에도 GNTV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GNTV 콘텐츠는 지금 현재 강사가 371명이고 많은 그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동역하시고 계시고 각 다양한 분야에 13,700여 개의 콘텐츠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별로는 한국어 8,600여 개, 영어 1,000여 개, 아랍어 1,000여 개, 또 각국 언어 등을 합쳐서 약 79개 언어를 13,000개 정도를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편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도 송출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KT 올레 TV에는 888 채널을 할당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앱,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앱 검색에서 GNTV를 검색하시면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GNTV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들은 시청자들이 25개국에 62만 7천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금 1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14년 그동안 누적 시청자는 60개국에 1200만 93만 1444명이 시청해 약 1300만 명이 이 GNTV를 통해서 우리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그 브레드린 처치 우리 모임들이 약 한 150개 국가에 270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270만 명 150개 국가에 모임들이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GNTV도 150개 국가 모두의 이 언어를 좀 더 확대해서 150개 국가의 언어로 복음을 송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NTV 홈페이지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국어 홈페이지도 바로 접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복음 애니메이션, 또 신자 주석 배너, 그리고 엠마오 성경대학의 그 강의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접속을 했습니다. GNTV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하는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한 60여 개의 교회들이 이런 배너와 포스터를 교회 앞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알리고 있을까요? 여기 봉동교회가 가장 큰 포스터를 교회 건물 벽면 전체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단시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GNTV 배너를 앞에 딱 걸어놓고 포스터를 걸어놓고 GNTV, 우리 모임은 한국에서 공식 TV 채널에 방송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걸어놓으니까 이단 시비가 싹 들어가 버려요. 더 이상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공식적인 방송 채널에서 송출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면 다 검증이 되고 또 모든 기독교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GNTV 포스터를 앞에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NTV는 개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북부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게 발행될 때마다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원자 현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원 교회가 38개, 후원 기관이 8개, 개인 후원자가 873명, 개인 후원자가 소속된 교회가 148개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는 교회에 서울 북부교회가 없네요. 서울 북부교회도 교회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좀 큰 교회들이 뭐 20만 원, 또 작은 교회들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도 전에 사실 박준영 형제님이 구TV 방송하실 때 그때 많은 그 후원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TV로 직접 후원이 된 금액이었어요. 사실 박준영 형제님이 구TV를 통해서 그 방송하실 때 시청률이 기존 교회의 유명한 그런 목사들 그 시청률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북부교회도 후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된 언어로 제작된 콘텐츠가 더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모든 민족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확보된 것이 70여 개국 언어를 지금 이제 확보됐지만 그 중에 한 50개 국어는 순수하게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짤막짤막한 메시지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튜디오 인테리어 구축과 방송 장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 이 스튜디오 사무실을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계속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많은 지출이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고양시 행신동에 조그마한 그 스튜디오 사무실을 구입하게 하셔서 이제 조만간 그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 가게 되면 그쪽에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 관련 직원들이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한 10명이 일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3명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내부전 업무를 알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죠. 그중에 김영건 형제도 참 어렵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 충원을 위해서는 또 재정 확보가 돼야 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KT 올레 TV 안에 독립 종교 채널을 개설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채널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들이 콘텐츠 제작, 콘텐츠 관리, 또 매체별 방영하고 있는 일들, 또 스튜디오 촬영하는 일, 또 외부 교회 또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소식지 발간, 홍보물 제작, SNS 홍보,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NTV 연역을 잠시 살펴보면 2009년 9월에 창립 발기인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돼서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송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초기 단계에 서울 북북교회 어느 형제님이 그 집기를 다 제공을 해 주셔서 그 집기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많은 동력과 또 협조와 도움을 통해서 GNTV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선교단체 락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그 좋은 복음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1시간 반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게 한 50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휴를 해서 계약을 맺어서 우리도 이제 GNTV에서도 방영하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면 말씀을 하시면 이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 성경대학과 또 MOU를 맺어서 미국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들을 GN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엠마오 성경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엠마오 성경대학 콘텐츠가 있고요, 락 인터내셔널 복음 콘텐츠가 있고, 자, 후원 신청 방법은 오늘 제가 좀 이제 늦게 왔는데 그 후원 신청서를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갔더니 하나씩 나눠드린 것 같아요. 먼저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드리겠습니다.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CMS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1만 원씩 2만 원씩 한 달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800여 명이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한 말씀을 하셔요. 복음 전도 일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후원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동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무엇으로 먹이셨냐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로 바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GNTV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만 원이면 도시락, 점심값이죠. 요즘 점심값으로 후원을 하시면 5천 명에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10,000원이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은 점심 한 끼 가지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